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가난한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그 아줌마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 기도에도 잘 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뭔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거지처럼 살지 말고 나도 정착해서 보람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마음속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은 겁니다. 그렇지,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모양이다 하고 제일 처음 먼저 생각한 것이 콩나물 장사입니다. 콩나물을 도매로 떼와가지고 아파트 입구에 앉아가지고 콩나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장 가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콩나물 장사를 조금 했는데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게를 얻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돼가지고 이제는 콩나물 장사는 접고 두부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부 공장까지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난한 아줌마가 두부 공장을 차려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장이 됐으니까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째졌겠죠. 기분은 날아갑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두부 공장 사장님이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두부도 만들어야 되고 납품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너무 바빴습니다. 콩나물 장사할 때는 시간이 그래도 조금 남아가지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했는데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두부 공장 사장이 되고 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새벽 기도에도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수요일도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언제만 나갈까요? 주일 오전에만 딸랑 나왔다가 집에 갑니다. 그냥 사업 머리에 속에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두부공장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일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점점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에게도 걸렸습니다. 운영도 잘 안 되자 사업이 완전히 사업에 모든 것을 투자하려고 온 정신을 거기 다 뺏겼습니다. 그러다가 신앙도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두부 공장도 부도나고 날아갔습니다. 자기 집도 하나 마련했는데 부도나면서 자기 집도 홀라당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원래대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 다니면서 콩나물 장사할 때가 행복했구나. 나는 이것저것 다 이제 잃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며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 인터넷에 적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분이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콩나물 장사했을 때는 교회 다니면서 조금 헌금했을 겁니다. 가게를 마련했을 때는 더 많은 헌금을 했고 조금 봉사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부 공장 차렸을 때는 어땠을까요? 더 많이 봉사했었겠죠. 더 많은 돈으로.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12제자를 세우신 이야기입니다. 12제자를 딱 세우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전도도 해라. 귀신도 쫓아내라. 그리고 권능도 해라. 이게 제일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일 처음 나온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날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찾아봤습니다. 2018년도쯤에 했습니다. 2018년 10월달인가? 그때쯤 설교를 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이러시되.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금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분이다. 교회를 그리시며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멀리 안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계신다고요? 더듬어 찾을 수 있을 만큼 내 주위에 계신다. 이렇게 바로 옆에서, 이렇게 찾으면 바로 옆에서 손을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우리 주님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멀리서도 다 아는데 가까이 계시니까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열심히 무엇인가 했는지를 알고 계신다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밖으로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어서 지금 이 사도 요한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핍박이 있던 시대, 또 교회 안에서는 이단들이 득세하던 시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설치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과 밖으로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이단도 잘 막아내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잘 쓰였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 참 잘했다.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어떻게 섬기는지 모든 것을 보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못 봐가지고 인정 못하고 칭찬 못 해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심으로 인내로 바른 믿음 위에 섰습니다. 이단을 막고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라져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처음 마음이 사라져갔습니다. 부부가 오래 삽니다. 오래 살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남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부부는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다가 나중 되면 정으로 산다. 뭐 사랑이 없는 거 아무도 없고 그냥 정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많이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신앙생활의 모습도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정으로 사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진단이 그것입니다. 너희 처음 사랑으로 시작했지 않느냐? 부부가 만나서 처음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는 그 감정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만 남아있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니던 습관, 우리 모든 습관을 따라 늘 신앙생활을 하고 알고 있는 가닥, 우리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한다는 거 대충 감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닥이 있어가지고 그런 가닥으로 기도하고 옛날에 해오던 가닥으로 봉사하고 옛날에 알던 가닥으로 전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신혼부부가 사랑해서 정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첫사랑의 감격 가운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는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열심만 남았습니다. 습관만 남은 겁니다. 이런 모습이 되지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이 죽고 100년이 좀 지났을 때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박해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 이방 종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나눠 먹는다. 성찬식을 하면서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니까 아마 어린아이를 잡아가 먹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 예배 중에 불을 딱 끄고 성적으로 남녀들이 문란한 행위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형제요, 자매라고 자꾸 부르는 거 보니까 저것들 성적으로 영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쓰여진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내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이실런가 모르겠으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 살지만 이방인으로 삽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지만 자녀들을 내다버리지 않습니다. 못 먹는다고 못 산다고 내다버리지도 않습니다. 집을 개방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지만 침실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궁핍하지만 동시에 풍요를 누립니다. 경멸을 당하지만 경멸하는 자를 향해 복을 빌어줍니다. 선을 행하고 악인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참 대단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삶이 로마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타락한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믿는 기독교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대단한 믿음. 그것과 함께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교회라고. 우리 장로님 지난주일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국적으로 소문난 교회라고. 네. 전국적으로 소문난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감격, 첫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까? 하나님께 봉사할 때 다른 사람 인정 안 해주니까 인정 안 해줘도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좋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기다려 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감격 가운데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열정, 습관만 남아있는 우리들의 모습, 어떻게 첫사랑의 감격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사라졌는지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라. 생각해야 됩니다. 콩나물 장사 아줌마 빠져가지고 콩나물 팔다가 두부 팔다가 막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돈 하다가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든지 잘 하려면 생각해야 됩니다. 저 콩나물 아줌마가 생각했다면, 계속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잘 하려고 하면 생각해야 됩니다. 농사도 잘 하려고 하면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잘 하려면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내가 계속 이 자리에서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사랑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첫사랑이 떨어졌는데 회개해야 되냐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만 남아있다. 습관적으로 섬기는 것만 남아있다면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생각해보고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첫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행위, 첫사랑을 가지지 못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며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감격,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나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혹시나 처음 사랑이 없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이 자리에 세우신 것, 많은 일을 하라고 일꾼으로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첫사랑의 감격 가운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위에 서서 처음 행위, 첫사랑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